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네. 저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는 사라지고 이제 형식만 남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닌가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씩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우리 아까 준영 형제가 이야기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혹시나 형식과 모양만 남았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첫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저도 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혹시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잘 전하려고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혼자 씨름을 해요. 그렇게 씨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잘 듣고 또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잘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우리가 한 사람을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는 교육 목표를 정해야 하고 그 다음은 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교육 목표를 정하고 지금 학습자가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학원을 등록하면 학원에서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가르치기 전에. 그게 레벨 테스트예요. 이 아이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특히 영어 학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아이에게 맞춰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준 파악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인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교회에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교인들이 각자가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고 제가 그 수준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교육 어떤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도 레벨 테스트가 필요해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뭔가 레벨 테스트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10점, 8점, 9점, 6점, 5점 있으면 되는데 그건 저도 잘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인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가르치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성도들의 수준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레벨 순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고 나이나 교회 다닌 연수나 직분이나 돈이 많냐 안 많냐 사회에서 직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레벨로 지금 성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도
이 영적인 수준을 잘 파악해서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기보다는 교회 좀 오래 다니고 나이가 있고 돈 좀 있고 사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직분을 주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도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데 어린데 스스로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뭐 청년부 부장이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니까 수준이 안 되는데 마치 수준 높은 사람처럼 그러한 어떤 자리를 주니까 자기는 실제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자기 스스로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참 어려워요. 누구에게 직분을 줘야 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 주일 성수 잘 하느냐, 새벽기도 잘 나오느냐, 11조 내느냐, 훈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통 이 정도로 해서 직분을 뽑습니다. 여기서 미달되면 후보에서 제외시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것들로 교인들의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나는 신앙이 개떡같아. 사람들도 나보고 믿음이 없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같으면 좋은데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기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도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잘못된 기준을 바꾼 거예요. 기준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행위로 받는다.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게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아닌 것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러한 우매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 당연히 이제 루터가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당연한 말이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그게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그 기준이 자기에게 각인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게 기준인 줄 알아요. 루터가 당연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종교 개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500년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오다가 또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반쪽짜리 구원만 외치다가 행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500년 동안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자들의 움직임이 계속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행함, 성화, 이런 문제. 행함이 없는 믿음, 나무와 열매, 이제 이런 데 지금 관심이 있어요. 왜? 잘못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준을 제시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이진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이제 공부를 다 하시고 우리 목사님 40여 명을 앉혀놓고 이제 이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못 듣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무슨 알미니안이니 펠라기우스니 막 이러면서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이 한번 딱 들어박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아무리 옳아도 자기의 기준 때문에 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혁은 뭔지 알아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아닌 것을 너무 오래 붙들면서 그걸 기준으로 알고 산 사람은 당연한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자기의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우매함이고 무지함입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서 행하는 일은 기준 바꿔놓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인간 죽어. 이게 기준인데 사탄은요, 말씀을 완전히 180도로 확 바꿔버려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돼. 처음에 그냥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처음부터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하는데 하나하나 꼬셔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렇게 기준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자,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이나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다림줄이나 측량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셨죠? 다림줄, 측량줄. 아모스서 7장에는 이 다림줄을 잡고 서신 분이 등장해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다림줄을 딱 잡고 서세요. 다림줄이 뭐냐면은 보셨어요? 건축용 도구인데 집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실로 매단 추죠. 그래서 집이 고든지 수직이 됐는지 실로 뚝 떨어뜨려서 집이 지금 수직인지 아닌지를 재는 게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이 다림줄로 지금 재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른지 않는지를 다림줄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다 재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이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쌓다가 처음에는 1mm가 벗어났어요. 그 다음 벽돌이. 그 다음 벽돌은 2mm가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 벽돌은 3mm가 벗어나게 되고 계속 쌓다 보면은 처음에 기초를 잘못 쌓으면 계속 기울어지는 것이 점점 기울어지는 각도가 커져요. 나중에 이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집을 세울 때 처음에 기초가 잘 돼 있지 않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쌓아놨던 게 아까워도 다시 부시고 다시 벽돌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땐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쌓으면 나중에는 기울이기가 확 기울어져서 나중에는 이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모스의 주제는 아모스 5장 24절인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해요. 잘 아시죠? 공법과 정의예요. 사회건 교회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나 사회나 하나님의 정의로 세우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들어있어요. 한 나라가, 한 교회가, 한 성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신앙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면 타협해도 좋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나중에 쌓여있는 것이 다 무너져요. 처음에는 약간 기울어졌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임의 각도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벽돌부터 기준에서 벗어나면 벽돌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그 말을 명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점점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성주의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성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이 시대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망쳐놓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를 다림줄로 재보니까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 문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특별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 세습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직분이 계급화되어졌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고 모든 예배가 이제 형식적으로 가기 시작했으며 성도나 목사나 다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세속화돼버려서 이거는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타협하다가 한 1960년 70년대부터 계속 교회가 왔는데 한 50년 지나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뭐예요? 헐고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초공사가 잘 됐으면 계속 집을 지어봤자 부실공사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요, 교회는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세워져 간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계속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목사 있고 성도들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 교회 세웠다가 지금 교회가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거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언을 해서 목사님 기준에 맞지 않아요 라고 직언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언을 해서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 덮어버리십시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은 티나지 않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같이 걷는 교회 다 무너져야 되는 현상이 또 찾아와요. 지금 어떻게 가는 과정이라고요?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지금도 5년 동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잘 쌓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도 집 짓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집이 보석이나 은이나 금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풀이나 지프로 지었느냐는 어떻게 안다고 해요? 그 집이 나중에 불로 시험해 보면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풀이나 지프로 지은 건. 그래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은 건 안 탄다 이거예요. 그 공력이 그날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몰라요. 집을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불시험을 줘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가 그냥 나누어져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환난을 당할 때, 거기서 불시험이 올 때 여기서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이 사람이 지금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풀이나 지프로 자기 기준으로 세워졌는지가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뭐 수석 장로, 수석 목사는 없겠지만 뭐 권사님이라고 해도 갑자기 어려운 시험 당하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문 같은 불이 한 번에 자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믿음 없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적용해 봅시다. 그럼 저는 믿음 안에 있는지 제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뭘로 시험을 해야 됩니까? 같이 걷는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안 빠지면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까? 시험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하시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나는 오래 다녔고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헌금을 내고 해서 아 믿음이 좋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라면 이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뭘로 테스트하세요? 자, 신명기서 8장 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풀어놨습니다. 왜 광야에 풀어놨어요? 너를 시험하려고.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왜 풀어놨어요? 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 왜 풀어놨어요? 광야에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럼 시험의 기준은 뭐래요?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그 뒷구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요. 자, 그럼 시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뭐 교회 여러 번 나오는 거 다 중요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시험을 보면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무엇으로 시험을 봐야 합니까? 나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시험을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방정식을 냈는데 나는 스스로 국어단을 다 풀고 100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나도 그걸로 시험을 봐야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시험을 치르는데 나는 교회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로 내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준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럼 우리도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다른 문제를 풀어봤자 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다른 시험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풀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 혼자 다른 걸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건데 엉뚱한 것을 풀고 100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마지막 결론에 그 수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셨던 기준이 아니야. 그건 네가 정한 기준이잖아. 사탄이 마치 그것을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속아서 평생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 행했는데 그건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긴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곳이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은사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직분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그게 싫으니까 치워버리고 자기 혼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나는 지금 신앙이 좋네, 나는 100점이네, 자기 스스로를 지금 잘못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된 줄 아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된 줄 알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확하게 시험하고 까다롭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확증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별로 주의 깊게 듣질 않아요. 지금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기울어졌느냐라고 진단했을 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도 죄설교를 안 했다 이거예요. 죄설교를. 그리고 성도들 그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준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다른 문제를 잘 풀고 있으면 잘 풀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것 같지만 오늘 하고 싶은 말,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보고 수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에베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불수와 간사한 인물에 빠져 온갖 교훈의 흙에 밀려 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전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텔레이오스, 성숙한 완전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예요. 성숙한의 반대말 어린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막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라지 않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하고 성숙과 온전은 자라가는 상태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가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내가 어린아이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게 흔들린다라는, 계속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신실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건 같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사탄도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고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받는 것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지금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테스트 당할 때 지금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왜 넘어간 거예요? 야고보서는 왜 넘어갔다고 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유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 못 짓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네 욕심 때문에 지금 네가 미혹당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집사님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보니까 뭐다?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욕심이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계속 요동합니다. 신앙생활에 일관되지 못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계속 유혹과 욕심에 밀려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계속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러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나 요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 하죠. 신앙생활 참 어디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요. 막 저 사람 보면 막 교회 2개 지을 것 같고 성교지 나갈 것 같아요. 오늘 보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 적 없어요? 저만 있어요? 정말 믿음이 오늘 너무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냥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 날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자리 거기 앉지 말고 뒤에 앉으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차하다가 주차위원회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막 이래요. 이제 막 경험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2번만 3번만 되면요 이제는 그 사람은 이제 가나안 교인이 돼버려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만 더 가면 장성하는데 어느 날 목회자의 눈에서 보는데 막 불안불안한 거야. 저 사람 저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 여지없이 넘어져요. 또. 자기 혼자 잘못된 것을 막 묵상하다가, 묵상 말고 명상하다가, 묵상은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혼자 막 잡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깊고 골짜기까지 막 들어가서 혼자 모든 상상을 다 이룬 다음에 거기서 혼자 꿈속에서 무너지고는 일어나서 시험이 든 거예요. 사단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은 항상 미혹에 끌려버려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판단 자체가 안 돼요. 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족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뻣뻣하게 듣고 이제는 나 열심히도 안 해.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교회 나가서 난 안전히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겉으로는 장로인데 하는 거 보면 완전 어린아이인 거예요. 판단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살기가 돋고 눈이 막 이래지고 막 당을 짓고 저 사람 목사 맞나? 집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의 나이가 30이건 40이건 50이건 60살에 믿었던지 영적으로는 완전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태어났으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장성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변호사인데 갑자기 장로가 돼버려요. 1년 후에. 그렇다고 장성해지는 건 아니에요. 양육을 받아서 차분차분하게 음식을 먹어야지 장성해지는 거지. 무슨 지게에 앉혀놨다고 해서 갑자기 장성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장성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자라나요.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안 자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그 청년의 수준으로 지금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20년 동안 아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이는 60인데 영적인 수준은 18일 수 있어요. 5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잘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수석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잘하지 않아요. 교회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붙는 분들 많아요. 너무 잘 흔들려요. 너무 쉽게 넘어져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가리켜 온전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이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 신앙생활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탁월한 목사님을 내가 섬겨도 그 목사 때문에 나는 잘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은 들을 수 있겠지만 좋은 말씀 듣는다는 자체가 나를 성숙시켜 주진 않아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자라야지 거기서 자라지. 신앙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자랍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밥을 먹어야지 자라는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할 땐 말씀을 먹고 행하는 사람만 그게 양식 삼아서 자라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안 자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자란 사람이 있고 30년, 40년 됐는데도 전혀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굴러 들어온 들이 박힌 돌 빼내네 이러는데
자, 목사의 입장에서는 박힌 돌이 아니라 신앙이 오래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신앙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그르쳐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실족하죠.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맡겨요? 맡겨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꾀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맡겨요? 여러분, 원래는요, 모든 분야에서 10년, 15년만 열심히 배우면 그 분야에서는 선생이 돼야 맞습니다. 보통 15년 배우면 선생 된다고 그래요. 탁구를 15년 동안 매일 쳤으면 계속 배우면 안 돼요. 그때부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내가 30년을 배웠으면 그냥 당연히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탁구를 15년 배웠는데 남을 못 가르친다면 못 배운 거예요, 잘 지금. 자기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히브리서 봅시다.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내용은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구절만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강사님? 네? 자,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5장 12절, 13절. 집에 가서는 전체 앞뒤 문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악으로 분별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6장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단단한 걸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초보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행했으면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악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자, 보세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라고요? 그 뒤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제가 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낯설은 익숙치 않은 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게 맞다 그러는데 보세요. 시도해 봐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시도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아. 하나님께 익숙치 않고 하나님이 낯설어. 그래서 계속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됐으면 이제는 당연히 누구를 가르칠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계속 초보자로 배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를 못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니다. 이 구절이 있나요? 3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대왕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집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꼭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나와서 이걸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신학적으로. 3장 1절에 보니까 2장에서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다가 3장 1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다가 여기서는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제 지금 신학적으로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제 논쟁이에요. 그럼 그냥 육에 속한 사람과 같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헬라어 자체를 다르게 썼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아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자연인에서 벗어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어린아이를 지금 동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인은 아니야. 그런데 늘 자연인처럼 살아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은사만 있으면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하잖아요. 바울 파냐, 게바 파냐, 그리스도 파냐 막 싸우잖아요, 항상. 교회는 다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같아요.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5가지 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오랜 유아 상태, 둘째는 죄에 대한 반복되는 실패, 셋째는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함, 넷째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음, 다섯째는 영혼을 위한 섬김이 없음.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에서 죄에 대해서 반복되는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5가지라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형사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일단 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다라는 이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인데도 그게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고 너무 보암직도 하고 좋게 보인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으면 이렇게 징그럽게 봐야 되고 혐오스럽게 봐야 되는데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봤을 때 죄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죄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잘못된 줄 아는데 그거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네 번째, 또 죄와 실제로 싸우지 않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다섯 번째,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거꾸로 이루어져요. 죄에 대한 지식이 있고, 특별히 죄를 지을 때 혐오하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 이 죄와 싸울 의지가 있어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들이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죄와 싸우는 것인데 이 죄와 싸우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버려버렸어요. 성경은 죄와 싸우라는 게 전체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지금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죄를 하나 용납하다 보니까 교회 윤리가 세상 윤리보다 못할 지경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뎌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죄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준영이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멘트에 찬양할 때. 내가 가장 상태가 좋은 적이 언제인가 봤더니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인식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됨으로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정확한 답이에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문둥병 환자처럼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사탄이 지금 나를 잡아먹는데도 그게 좋게 느껴져요. 무뎌졌어요. 사탄은 지금 죄와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가나안 땅 못 가, 너네. 그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이런 말씀을 외쳐도 내 말씀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그리고 나가면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좋네? 아니면 말씀 더럽네? 이러면서 그냥 자기와 상관없이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내 말씀으로 못 받아들여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죄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그걸. 근데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어떤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게 뭐예요? 말씀과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건데 이 전쟁을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말씀과 싸워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싸워라고 말도 안 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 왜 그 세대가 전쟁을 모르게 되었는가? 사사기서 2장 6절 10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뭐 장로들, 여호수아 다 필요 없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세대가 찾아왔는데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다 죽었어요. 장로들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뒤에 말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언제까지 여호와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과거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13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 그래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말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못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해요. 이 말은 이 말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지금 나가도.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 내 삶 속엔 역사 안 해. 난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걸 본 적도 없고 내가 지금 40, 50평생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 준 적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인도하는 것 같아 나는 인도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여호와를 안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녀도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과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삭에게 전수해줬고 구전되어서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야곱에게 전수해줬고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12지파 12아들에게 전수해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전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저런 간증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나이가 하나님을 믿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나 우리 교인들 사랑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듣기 싫어하는 말 이렇게 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한 주간 묵상을 속이 막 끓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가 막 느껴져요. 우리 교인들 요즘 잘 못 만나잖아요, 주중에. 그러니까 막 불안해요. 어디로 튀는 건 아닌가, 잘못 가는 건 아닌가, 딴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양떼 애들을 내보냈고 막 그냥 안절부절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되는 건가, 혼자 여기도 갔다 기도도 하다가. 지금 세대 자체가 이래요, 여러분. 세대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험. 인사합시다. 하나님 경험합시다. 네. 경험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는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가치관 누교가 세워졌고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아빠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얘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 너도 경험해봐.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가르쳐 주지만 말씀 가지고 살아보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안 하면 저는 어떻게 못해요. 다 컸는데 때려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준영이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래요. 저 준영이가 목사님 약해졌네요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때랑 확 약해진 거야. 청년들은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고 3-4시간씩 제자훈련하고 하는데 했는데 이 어른들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 뭐 안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훈련하세요 그런데 안 할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집사님 그러면 직분 안 줄래요? 막 이렇게 또 협박할까요? 주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텐데 또 안 받고 말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됐다. 저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라. 나 그냥 다른 사람 붙잡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와 줘야죠. 같이 걷는 교회잖아요.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 생각이 이거야. 이 말 단어를 찾으면서 그럼 한 번 시도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술 끊으셨죠? 예, 잘 시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뭐 저 의로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뭘 지금 원하냐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하나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못할 말씀을 주면서 순종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때문에 병 걸려. 때문에 병.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시도하면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믿는 게 뭐예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는 거지. 다른 말은 저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내가 왜 순종해?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저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평생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해요.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그냥 막 가지고 놀아요. 조금만 유혹하면 다 넘어오거든, 그 사람들은. 죄 하나도 끊을 힘도 없고 끊을 의지도 없고 죄도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아. 얼마나 건들기 좋아요, 그런 사람들. 조금만 미혹하면 그냥 넘어와. 간사한 유혹하면 다 넘어와. 눈이 밝아져. 돈 줄게. 명예 줄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은 걸로 예수님은 이겼는데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 유혹, 돈 다 무너져요. 조금 손해봐도, 재정적으로 좀 손해봐도, 사람들에게 좀 왕따 당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본능적으로 돈을 선택하고 본능적으로 유익된 것만 선택하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 패턴 깨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무조건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무조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그 순간 기도해야 돼요. 이걸 법륜스님은요, 제가 예전에 강의 듣다 보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차림. 자기가 지금 죄를 짓는데 짓는 것을 모르니까 짓잖아요. 자기가 지금 분노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보 미안해, 남편 미안해요, 자녀들아 미안해 하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륜스님은 내가 분노를 내는 순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거 참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깨어있다 그래요. 깨어있다. 자기가 지금 뭔가 어떤 일을, 죄를 지을 때 객관적으로 딱 보고 깨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어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옛 자아를, 십자가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권능과 힘과 권세와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먹고 싶고 뭔가 돈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패턴대로 가지 말고 딱 끊어버려요. 거기서 알아차리고 여기다, 지금 싸우는 순간이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전쟁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또 그래요. 안 되지 이렇게 또 그래요. 근데 일어나세요, 여러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전쟁에 능한 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탄도 건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익숙해져요. 어떻게 사탄이 루트가 뻔해요. 공격하는 게. 그럼 다 보여요. 다 보여. 물론 알면서 죄 짓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하나님, 제가 죄를 또 지었네요 라는 사람과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인사합시다. 알아차립시다. 네. 알아차리세요. 제가 어린아이라는 설교 준비하면서 잘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관심 있는 건 유재규가 잘았는가, 가끔 얄팍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그 순간 저도 이 패턴 깨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분노 많이 일어나는 사람인데 분노 잘 안 일으켜요. 많은 부분에서 절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제 설교 아니라도 수많은 말씀을 일주일에 제발 서너 편은 들으세요. 좋은 목사님들. 마음이라는 건 뭘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져요. 그래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충만해져서요, 사람에게 힘이 생겨요. 막 말씀대로 살고 싶은 힘이 생겨요,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이전에 해오던 것 패턴대로 가지 마시고 알아차리시고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장성한 자가 다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